제가 한 번씩 설교를 할 때 어떤 예화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 예화들이 가슴에 깊이 남는 예화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거죠. 그래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몰라도 어떤 예화를 했는지는 성도들이 기억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했던 예화들 중에 가장 큰 반응을 일으켰던 예화가 무엇이냐면 송영승 한의원 예화였습니다. 뭐시냐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허리가 좀 군에 있을 때 다쳐서 허리가 좀 많이 좋지 않아서 뭐 겨울이 되거나 하면 이 허리 때문에 이렇게 좀 고생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허리가 이렇게 삑 돌아가 버리면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근처에, 그 집에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일단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고, 사실 뭐 침을 맞아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정말 침을 맞아서 나은 것인지, 한 일 주일, 2주일 침을 시간이 지나서 나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래서 제가 사실 침 맞으면서도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가요. 근데 그때는 그냥 좋은 곳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냥 집 근처에 있길래 그냥 뭐 안위하는 마음으로 거기 갔다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첫날 침을 맞는데 허리가 풀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처음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첫날 침을 맞았는데 허리가 풀리는 거예요. 둘째 날 이렇게 침을 맞는데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되니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낯을 좀 가리는 편이라 뭐 모르는 분하고 막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거기다가 뭐 옷 다 벗고 지금 침 맞고 있는데, 그죠? 그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3 일째쯤에 제가 이 감사함을 좀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침을 놓는데 좀 어떠세요?" 그러길래 제가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얼굴도 한번 보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선생님,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사실은 첫날부터 침을 맞는 그 순간부터 몸이 많이, 허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3 일째 됐는데 벌써 지금 많이 나은 걸 경험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선생님이 "교회 다니시나 보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분이 침만 잘 놓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상당히 민감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 다니시나 싶어서 "아유, 교회 다니세요 선생님도?" 그랬더니 "아니요. 옷에", 제가 이제 뒤에 옷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교 완성을 위하여" 뭐 이런 게 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써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맞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은 이제 교회 다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목사인 저에게 "제가 침을 놓을 때 저는 믿음으로 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이 침을 맞을 때 제 침을 맞고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데, 근데 침을 맞는 저도 믿음으로 놓습니다. 사실 오늘 침 맞고 내일 할머니들 계속 와요. 할아버지들 계속 와요. 그렇지만 제가 침을 놓을 때는 내가 놓는 이 침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침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침에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들고 있는 침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매주 설교를 하는 목사 앞에서 이분이 "나는 침을 놓을 때 믿음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나을 것을 믿고 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설교하면서 그때 중등부 아이들이 변하지 않을 것을 믿고 사실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방금 설교를 듣고 나가서 담배 피다가 걸려오고 그다음 주에 싸움박질하고 이랬던 애들 보면서 제가 '내가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이 애들이 바뀌겠나.'라는, 저는 믿음 없이 말씀을 놓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예화의 핵심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예화를 하고 나서 많은 경우에 제가 그 예화를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했을 때 세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반응은 "그 병원이 어디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예화를 통해서 믿음을 얘기한 것인데 "송영승 한의원이 어디냐?"라고 저에게 묻는 반응들이 제일 많았고, 두 번째는 그 병원보다 더 좋은 병원을 소개해 주는 반응이 두 번째였어요. "여기 가 보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반응은 침 말고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세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송영승 한의원을 뭐 홍보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제가 "허리가 나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혹은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핵심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55번째 설교예요.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55번인데 아니었으면 한 60번 정도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긴 이야기, 설교를 지금 60번 가까이 하게 되는 이 긴 출애굽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적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이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장에 도달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기 위한 기록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이야기 형식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장에 도달해서 우리는 결론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도대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주신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을 마무리하면서 출애굽기가 결국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셨는지 그 핵심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먼저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40장의 첫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라는 이름을 우리는 마지막 장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는 모세라는 한 위대한 인물을 역사 가운데 출현시킨 말씀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는, 모세라는 이 위대한, 특별히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라는 위대한 한 인물을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출현시킨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전체는요, 그의 이름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의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도 나오는 이 이름 때문에 출애굽기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흔히들 생각하고 모세에 대하여서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24절 25절에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그래서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받는 것도 거절하면서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사람 모세, 이것을 출애굽기에서 기억합니다. 그리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늙어 80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강력한 이집트와 그 강력한 이집트의 왕 바로를 심판하고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어 건져낸 사람 모세, 이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건져내었던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 만나를 먹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었던 사람 모세,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먹으면 됩니까? 물이 없으면 3일을 못 사는데 그 광야에 물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던, 생명의 물을 주던 모세, 그 사람을 기억하고, 우리는 마지막 40장에서도 성막을 완성한 사람 모세,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전체를 도배하고 있는 모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출애굽기가 모세의 이야기입니까? 결코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여기에 그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사실 출애굽기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함께 받았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 하늘을 버리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그 아들 예수의 이야기. 그리고 이집트와 바로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심판에 들여져서 자기 자신을 심판함으로써 죄와 사망의 나라, 그 어둠의 권세 사단과 사망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예수의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을 먹이기 위하여 주셨던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만나가 가리키고 있던 진짜 생명의 양식 예수,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반석이신 자기 자신을 쳐서 그 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의 생수의 강,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성막을 완성한 모세가 아니라 성막 자체이신 예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위대한 인물 모세를 출연시켰고, 그 이름으로 도배했던 출애굽기 속에서 한 번도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요, 또 하나의 단어가 우리의 주목을 끌었어요. 출애굽기는 모세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집중되어졌어요. 그러나 또 하나 출애굽기에서 놀라운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이 수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수여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하나님에 의하여 직접 기록되어져서 돌판에 의해서 주어지기 전 모든 백성들의 귀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히 하나님의 음성, 율법을 들었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셔서 판에 기록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참으로 놀랍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주어졌던 이 율법에 유대인들부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출애굽기는 율법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바라봤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단도 율법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여기까지 바라보면서 출애굽기에서 율법 이야기로 그들은 정지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출애굽기가 율법, 하나님이 친히 들려주셨고 친히 손으로 쓰신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출애굽기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성막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20장부터 24장까지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기록하셨지만, 그러나 25장부터 31장까지 더 많은 분량을 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지겹도록 봤던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율법을 20장부터 24장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트려졌던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주셨던 말씀도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성막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또다시 35장부터 39장까지 주셨던 말씀도 또 성막의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40장, 이 40장을 마무리하는 출애굽기의 마무리장도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전체가 다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출애굽기는요, 율법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성막에 대한 말씀이고,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단이 아니고, 성막을 가진 자가, 성막을 가진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고,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성막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장을 보시면요,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자, 준비된 성막을 우리에게 마지막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도 마지막에 성막을 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9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는 기름 부음 받는 성막, 기름으로 모두 칠하게 되는, 기름으로 흥건하게 된 기름 부음 받은 성막,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34절로 가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가득한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도 결국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세워진 성막, 우리 가운데 세워진 성막,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성막, 그리고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결국 출애굽기는 성막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성막을 통해 보여주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 전체가 지금 40장에 마무리되어지면서도
성막은 곧 예수를 가리켰던 것이므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성막이고 성막을 통하여 보여지는 예수라는 것이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고스란히 출애굽기 40장을 우리에게 반복하여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세워놓으신 성막을 짠 하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과 10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제사와 예물,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셨다고요? 한 몸,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치 출애굽기 40장에 짠 하고 우리를 위하여 성막을 딱 보여주시는 것처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몸을 입고 오신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는 겁니까?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성막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 사해 바다가 있는 요단강 근처에서 가장 낮은 곳, 그곳에서 뭘 받으십니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막에 관유가 부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부어지시는 장면을 딱 보여줘요. 그리고 이 높은 곳에 세워진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처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자기 백성들의 대표로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이 장면처럼 구름이 그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이, 성막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변화산에서 확 하고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모세의 얼굴에 비춰지던 사라져가는 율법, 사라져가는 영광에 있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마무리되어지면서 모세의 이야기나 율법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의 이야기고 사라져가는 영광, 그래서 수건으로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왜요? 그 영광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사라져가는 영광인 율법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출애굽기 40장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출애굽기는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 많은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것이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무엇을 캐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제목 자체가 출애굽, 그러니 바로와 이집트로부터 건져내는 이야기니까 우리는 흔히들 출애굽기가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출애굽기가 구원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이 구원의 이야기, 이 출애굽기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거나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구원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저 구원 이야기라는 것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여기가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먼저 바로와 이집트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뭐를 잡으라고요? 어린 양. 지금 무슨 절기를 말하는 걸까요? 유월절.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음으로써 이렇게 건짐을 받아요.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요,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문과 쓴나물과 먹고서 그 밤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바로와 이집트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단과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까지만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래 나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분이 나의 어린 양 되셔서 죽으셔서 나는 이제 사망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는 이제 바로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는 이제 천국으로 옮겨졌어. 여기까지만이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구원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은 사망의 나라, 사단에서부터 건짐받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실제적인 죄로부터 우리가 건짐받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9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은 이집트에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로부터는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권세로부터도 나왔어요. 근데 또 뭐가 문제냐면 실제적으로 애굽 사람들, 말과 병거들, 그 죄를 상징하는 그 애굽 사람들의 영향력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왔어요.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나 이제 구원받았어 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친단 말입니다. 그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 끌려고 한단 말이죠. 지금 저 모습처럼.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장 2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실제적인 죄의 영향력인 이집트의 병사들과 싸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을 그 좌우에 벽이 되니.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적인 죄의 영향력이 이제 그들을 계속해서 집어삼키려고 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것은 믿음으로 죽음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시면요. 그들과 함께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 성육신 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실제적인 죄의 영향력이 그들을 향해서 계속 다가올 때에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주의 사자와 함께 홍해 안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죽음 속으로, 믿음으로 죽음 속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살고 죄의 영향력인 이집트의 마병과 병거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물에 수장됨으로써 그들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생명으로 천국으로 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만 구원이냔 말입니다.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향력이 계속 있단 말입니다. 죄의 영향력.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음란으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거짓으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이것저것으로 넘어지는 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잡아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제 그 죄 때문에 넘어져놓고 오늘 또 그 죄에 또 넘어지고 오늘 그 죄에 넘어지고 내일 또 넘어지고. 구원이란 어린 양이 죽어서 나는 그냥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다, 이제 나는 천국 간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삼키고 있었던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주의 사자와 함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이 죄에 벌벌 떠던 내가, 이 죄 때문에 끌려다니던 내가 죽었다라는 그 믿음으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벗어나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나 이제 천국 간다, 나 구원받았다. 출애굽기는 그 구원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병거와 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나 여전히 나는 끊임없이 나를 잡아삼키던 그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면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까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지도 못했고 내 삶 속에는 아직까지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구원이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내가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또요, 어린 양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가 여기까지만 말합니까? 죄를 이제 더 이상 죄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니지 않아. 이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나는 벗어났어.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지금 출애굽기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구원이란 또한 바로와 어둠의 나라에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또 하나는 뭐죠?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2장부터 살펴보았을 때에 더 이상 이집트에 있지도 않아요. 바로가 뭐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바로의 군사들이 죄를 상징하는 그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에 시내산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32장 1절에 한번 가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해. 여러분, 지금 저 장면은 하나님 앞에 시내산 앞에 서 있어요. 자, 그런데 막 바로가 막 우리를 막 어렵게 만듭니까? 이집트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력, 막 바로의 군사들이 와서 막 칼 들고 위협합니까? 질질 끌어갑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 이거예요. 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시간표입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단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세상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죄로부터도 벗어났지만 여전히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자아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율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금송아지는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그저 금송아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되냐면 자기 마음대로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악한 자아, 그리고 자기를 섬길 신을 만들려고 하는 자기 자신, 자아,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알았다, 너 원하는 대로 해줄게. 너 자꾸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하는구나. 알았어, 주의 사자 내가 보내주고. 너희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 원하는구나. 알았어, 전쟁에 승리하는 거 원하는구나. 알았어, 다 줄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도착하게 해줄게. 다 가. 근데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갈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희는 나 없이 네가 중심이 되어서 네가 신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 대신에 나는 같이 안 갈게 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깨달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다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중심에 있었던 나를 내려놓고 중심에 있었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겠습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서 오늘 40장 2절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40장 2절을 보시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뭐를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 자기 중심에 자기가 있었던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자기들 중심에 누구를 놓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요 36절에 그분을 중심에 놓고 나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을 앞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구름이 나가면 같이 나가요. 그리고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를 내 마음 중심에, 항상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바로가 주인이 되었거든요. 근데 바로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리고 죄의 주인이 되었거든요. 죄도 벗어났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속에 내 자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부인하고서 여기에 누구를 모신다고요?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나가면 나도 나가고 그분이 나가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인도함을 받는 것. 그래서 38절은요 또 낮에는 여호와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는. 그러니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결국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항상 동행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이야기는 결국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죽음으로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나 천국 간다,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구원이란 죄의 권세로부터도 벗어나는 것,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 이것으로 네가 사단으로부터 벗어났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죄로부터도 벗어나는 것, 그리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서 네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밤과 낮인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우리가 마지막 여기 도달했는데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설교를 한 55번 들었다면서 그리고 통독을 한 몇 번 했다면서 그래 출애굽기는 뭘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던데?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는 결국 모세, 이 출애굽기 전체를 덮고 도배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거나 그리고 반짝하고 빛난 사라져가는 영광인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이야기며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신 마지막 40장에 보여주는 이 기름 부음에 세워지고 기름 부음 받고 영광으로 가득한 이 성막은 결국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출애굽기는 그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부터 벗어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죄의 영향력, 실제적인 죄가 우리 삶 속에서 그쳐지는 것. 그리고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밤낮 나와 동행하심으로써 내가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은 구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환하게 40장에서 영원한 영광인 성막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시고 예수로부터 구원받은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중심에 오셔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구원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고 출애굽기는 마치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것처럼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